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4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중에도 좀 강조하고 싶은 주제 구절은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제일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얻고 있다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흔히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자가 한 말인데요. 아침에 도를 들었다면 아침에 진리, 도, 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조문도, 길도자를 쓰지만 진리. 아침에 내가 진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하여 왕숙이라는 사람의 해석은요. 아침에 온 세상에 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라는 공자의 단식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공자의 말도 수많은 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그 말이 아니라고 온 세상에 공자가 여러 가지 도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공자의 도가 있으니까 공자가 도를 전했는데 히터 좀 꺼주십시오. 지금 리모컨이 지금 없네요. 공자가 도를 전했다고 하잖아요. 공자의 제자들은. 근데 그 공자가 전한 도가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그렇게 행해진다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공자의 단식이라는 해석을 했어요. 참 멋진 해석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자도 도를 몰랐죠. 도를 찾다가 만 사람, 도를 찾다가 죽어버린 사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를 안 사람이죠. 진리를 안 사람이고 정말 참된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더 좋은 사람이에요? 조문도 석사가이. 우리는 이미 십자의 도를 들었잖아요. 십자의 진리를 들었다면 지금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럽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삶이 좀 팍팍한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어려움 없고 형편이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진짜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진리가 그 안에 있는지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 당신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보고 왔잖아요. 그 영광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한다.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괴로워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게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그 영광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진리를 정말 알았다면 지금 죽어도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진다면 정말로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게 복음을 들은 자의 사명이고 또 복음 들은 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정말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삶의 방향성, 그 목적,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방향성,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지향점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있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뭘로 나타날까요? 말로 나옵니다. 삶의 태도로 나옵니다. 삶의 지향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천국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기침하고요, 감기는요,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대요. 제가 지금 목이 간질간질해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그 사람의 말이나 삶의 태도, 방향성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사기꾼들은 잘 속입니다. 어떤 데는 몇 년 동안도 속일 수 있어요. 조이팔 사건 아세요? 조이팔 사건. 그게 얼마 전에 영화로 패러디에 나온 게 무슨 영화였습니까? 조이팔 사건을 패러디해서 나온 영화 마스터 맞죠? 마스터. 정말 멋지게 사기치잖아요. 사기치는데 막 관객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죠. 몇 년 동안 이자를, 예를 들어서 요즘 은행 이자 몇 프로 받아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은행 이자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맡기면 은행 이자가 한 달에 10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는 50만 원 주는 거예요.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겼는데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요즘. 그런데 5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람들 뿅 가는 겁니다. 이걸 1년 동안 계속해 보십시오. 계속 꼬박꼬박 1,000만 원을 예금했는데 50만 원씩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1년만 하면요, 2년만 하면요, 한 3년쯤 해보세요. 이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그게 다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은 자기 돈 없어요. 그런 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폭발적으로 딱 튀겨놓고 먹고 나르는 게 2조. 2조를 사기치네, 2조. 별거 실감이 안 나세요. 2조를 하니까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3년에서 길게 5년, 무조건 10년 동안 계획적으로 사기칠 수 있어요. 몰라요. 왜? 이자가 딱딱 들어오니까. 사기치려면 그렇게 쳐야 이제 크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냥 사람의 몇 년 동안 사실 살펴보면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태도, 방향성을 보면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삶의 방향, 지향하는 바가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자 말이죠. 내가 삶의 방향성, 지향하는 바가 영원한 것인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인지. 오늘 하루 삶을 조사해봐도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영원한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사람의 욕망인지.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사람의 욕망이 담겨있는 설교인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지, 이 세상 불에 탈 때 없어질 복을 구하는지, 죽음에도 상관없는 내용인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인지, 이런 구별들을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대조와 대비를 통하여 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구절은 7절에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지혜는 가장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얻는 내용이 뭔지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 아들들아. 갑자기 아들들아라고 돼 있죠. 지금까지는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아 단수로 불렀는데요. 잠언서 전체에서 내 아들아 부르는 것이 가장 많아요. 23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들아라고 복수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5장 7절, 7장 24절, 8장 32절 네 곳, 전체 잠언서에서 네 곳에서는 아들들아라고 불러요. 그래 복수로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 얘기를 할 때 내 아들아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수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들들도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지혜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전하는 말, 지혜자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지혜의 아들이 되고 지혜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말들을 잘 알아들으면 지혜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니까 이 지혜의 말을 알아들은 조건으로 지혜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아들들만이 이 지혜의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낳은 자들만이 그 지혜를 옳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지혜라고 옳다고 안 하는데 예수님의 지혜라고 옳다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거 누구예요? 지혜가 낳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옳습니다.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아들들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던져보는 거죠. 이 지혜의 말씀을 던졌을 때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아멘 정말로 그러합니다라고 나오면 이 사람 누구예요? 지혜의 아들들이잖아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로 듣고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은 땅의 것이었구나. 썩는 것이고 불에 타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었구나. 부패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요즘 뭐 적폐청산이라는 말인데 폐가 그냥 사이고 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의 삶을 살았다면 그게 땅의 것이었구나.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에 그 위의 것을 찾게 되는 사람은요. 골로새 3장 1절에 나와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위의 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이 위의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면 성경 말씀 가지고 아무리 위의 것 찾으라 백날 그래도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의 것 먼저 찾으면 뭐 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위의 것 먼저 찾으면 땅의 것 뭐 주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교회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생각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이 말을 던졌을 때에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 목적이 땅의 것이었군요. 회개합니다. 내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위의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설득시키고 뭐 꼬시고 뭐 이렇게 복 준다 해가지고 찾으라 해서 찾아낼 사람은 없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만 읽혀집니다. 성도에게만 뜻을 알게 되고 성도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알아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닌데 이 말씀 던져보세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전혀 반대하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로 찾고 구하는가? 내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게 찾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남방의 왕이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 안 들었잖아요. 왜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뭘 얻었어요? 영광을 얻었죠. 부를 얻었죠. 건실을 얻었죠. 대단한 업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진짜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그림자적 지혜예요. 진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찾아갔잖아. 에이, 이건 지혜 아니다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계속 지혜를 찾으라 할 때 그 지혜가 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아버지가 선한 도리를 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선한 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명철을 선한 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해야지 그냥 우리 부모들이 전하는 것은 선한 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을 했죠. 선한 선생님이 하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선하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아느냐. 세상은 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들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삐뚤에 회전하는 그림자고 삐뚤의 아버지 모든 선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선하지 않는 건 땅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뭘 전해야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율법 선생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아들들아 해놓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거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아버지는요, 이 세상 아버지는 우리 이미 찾아봤는데 이거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이 세상 아버지는 어떻게 전하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오늘 4장 1절에 뭐요? 아들들아 같이 아들들에게 딱 나오죠. 그죠?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 신기해요. 아들들에게 권한다. 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근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들은 10절에 그들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징계한다고 할 때 다 네 잘대로 하는 거다라고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잘됨이 결국 뭐였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자기의 영광.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징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징계를 하죠. 매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잘해라 그래요. 그럼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면서 매를 뜨는데 그것은 누구 욕심으로요? 자기 욕심으로 징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섞여 있어요. 그죠?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입은 새 사람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그게 거룩입니다.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징계를 통하여 섞인 것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어지간한 연단은 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도 그렇잖아요. 뭐 작은 방, 조그만 병 이런 것은 이렇게 당하다가 진짜 큰 병을 한번 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작은 병은 병도 아니게 여겨지는.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 어떠한 일에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징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다시요. 잠언 4장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다 말이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의 아들이었노라. 솔로몬 자신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 언약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전한 그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어머니에게 보기에 유약한 외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 나에게 창작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도 아버지에 받은 것이다. 이 아버지는 물론 다윗이기도 하지만 영의 아버지예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영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배웠다, 이 말이죠. 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이거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선생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선생이 많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수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가 있었고 아버지의 그 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함을 통하여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서 내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선생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전하는 내용이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경 외에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 그래서 나라가 큰일이 일어나는 거 계시 받는데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안 돼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안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수십 번 예언하는데 다 틀렸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을 들으면 직접 계시를 받는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한 10일 정도 전에는 안 돼요. 10일 전에는. 그래서 딱 대비해서 내 말만 들으면 딱 휴거 되는데 내 말 안 들으면 휴거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맹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빠지면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전쟁 안 일어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김정은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릴 수 없어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김정은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그런 유약한 하나님인가 보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 외에 오늘도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이 받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식, 지혜 이런 거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헤아려 새 것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복음 좀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도 저도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들이요 이미 초대교회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핵심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신비와 역설도 있지만 7인의 십자가 신학 보면 그 옛날 사람들이 다 그 얘기 다 해놓은 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특별하고 신기한 거 좋아하지 마시고 이미 기록된 이 말씀 찬찬히 잘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배운 거란 말이죠. 뚝 떨어진 계시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계시를 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영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가 전한 가문의 전통, 성공 비결, 기업 비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예요?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지키면 사는 거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라. 이것은 단지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율법 조문을 다 지키면 생명 얻는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 얻을 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조차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왜 율법의 의로 생명에 나갈 수 없는지를 알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유익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왜인지 아세요? 추우니까 그 테이프 붙여놓은 것이 이렇게 수축력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야. 왕관기 그 테이프가 떨어져 있더라. 내가 아까 한 번 더 붙여놓으면 또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도 이래요. 나이 들고 늙으면 이렇게 쪼그러들어서 이제 쪼그러서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물기가 점점 없어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물기가 점점 말라져 가요. 예. 물기가 점점 말라져가 뚝 떨어지니까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저렇게 툭 떨어지기 전에 지혜를 얻어라. 범사가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의 조문을 스스로 지켜서 생명 얻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은 율법의 그 뜻과 의미까지 포함되는 얘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죠? 지혜는 생명.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왜요? 지혜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거라.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예수님을 얻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 그 하나 지혜의 아들들만이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세상에도 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참 명철하다. 그죠? 참 지혜로다. 참 똑똑하다. 머리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세상에 통용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요. 자녀들이 공부 좀 잘한다고 하면 뭐 되라 그랬어요? 판검사 되라 그랬잖아요. 왜 판검사 되라 그래요? 판검사 되면 신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시 패스하고 그 연수원, 사법연수원은 2년이거든요.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해서 시험 점수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 딱 들어가면요. 이미 마담 뚜들이 다 전화번호 파악해서 중매하러 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서도 판검사 되어버리면 이미 부잣집에서 그 사람하고 줄을 붙여서 권력을 하나 얻으려고 하잖아요. 재벌 같은 기업에서. 그러면 신분 상승되고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이런 지혜와 명철 아니에요. 이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권력을 잡아가지고 하는 꼴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특검 보시면 알잖아요. 그 특검에 불려가는 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단 말이죠. 사람들은 생존의 조건을 보고 야, 저 사람 결혼할 만하다. 저 사람 우리 집 사위 삼을 만하다. 저 사람 우리 며느리 삼을 만하다. 생존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 생존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참된 생명이 없으면 그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명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생존의 조건에 훅 하고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그 안에 지혜가 있는가 말이에요. 정말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정말 지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대조 대비해 보셨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이 잠언서, 전도서,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욥기서, 특히 욥기, 잠언, 전도서, 지혜서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보면 진짜 생명, 진짜 지혜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란 말이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야,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준대요. 지혜가 우리를 어디서 보호합니까? 이 잠언서 전체가 지혜가 우리를 어디서 보호해 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절만 한번 보죠.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서울, 무덤. 신약식으로 계속 발전하면 지옥.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서울로, 무덤으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몰라요. 자기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무덤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해도 몰라요. 왜?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 세상에 너무 똑똑해요. 세상 살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냥 이걸 뭐라 그래요? 빠꼼이라 합니까? 하여튼 빠꼼살이, 내가 어디 가다 보면 빠꼼살이라 해놨더라고. 어디 그 가구점 조만한 빠꼼살이. 이런 빠꼼살이 알죠? 세상 살이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길이 어디로 간다고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야, 참 똑똑하다, 명철하다, 정말 지혜롭다 하는데 그 사람은 서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생명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왜 그렇게 사니? 참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라고 보이지만 그 사람 어디 길로 가요? 생명으로 가는 게 노아잖아요. 노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데 너 혼자 방문 만든다고요, 아이들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근데 진짜 누가 지혜가 있었어요? 노아가 진짜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얻었더라. 진짜 은혜를 얻은 자는 지혜롭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세상 볼 때는 어떻게 살아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이거 대비를 하면 다 보이잖아요. 대비, 대조. 그래서 지난주에 대조와 대비를 해봐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건 지혜의 자녀들만 지혜 사랑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너를 뭐 해준다고요? 보호하고, 그 지혜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켜준대요. 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예요.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인을 사랑하듯이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애인 사랑하듯이. 이런 군에 가니까 개인 병기 내주거든요. 개인 병기는 우리 때는 16였어요. M16 16인데 그걸 애인처럼 다루래요. 교관이. 왜? 이 총이 적으로부터 너를 뭐 해준다고요? 보호해 주잖아요.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총을 애인처럼 다루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지혜를 애인처럼 여기라. 총을 아끼고 다듬고 뭐 이렇게 쓰다듬고 잘 알고 날마다 닦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총 생각이 나는데 왜? 우리를 지켜주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죠.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래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은 평행구절이니까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은 왜 지혜가 제일이냐?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떠미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으라도 명철을 얻으라. 그러니까 지혜가 어떠미인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명철을 얻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보면 안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말 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지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에 제일 뭘 투자해요? 시간을 투자한다니까요. 히터 좀 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면요. 제가 우리 교회 근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애들 뭐 몇 명 이렇게 돌보는 근사님인데 자기 뭐 손자, 외손자 이렇게 모이는데요. 토요일 날 게임하는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시간도 밥 먹지 않고 게임하기로 오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밥 안 먹고 밥 먹는 시간에 게임하면 안 돼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아이는 가장 재밌는 게 게임하는 거니까 밥 먹는 것보다 게임하는 시간에 더 처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뭐에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뭐 돈 버는 일이야 뭐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돈 버는 일 외에 텔레비전 몇 시간 봤습니까? 많이 봤죠? 스마트폰 몇 시간 잡고 있었어요? 그것만큼 성경 말씀 봤습니까? 그것만큼 지혜의 말씀을 찾아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엉터리죠. 지혜가 제일인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지혜가 너의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를 찾고 갈급한 심정이 뭔지 이제 성경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사냥꾼에 쫓겨 허덕거리시며 달려가다가 뭐 사냥꾼을 피했겠죠. 그런데 뭐가 말라요? 목이 말라서. 정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표제어 한번 보십시오. 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되어 있거든요. 고라 자손은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중에 찬양 맡은 지파예요. 찬양받은 족속들인데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다른 말로 자문이에요. 고라 자손의 자문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성전에 못 나가고 있어요. 찬송하는 그 자리에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 병이 들었든지 하여튼 성전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떻게 뭐 하여튼 망했다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성전에 못 나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찬송할 때 그 기쁨,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찬양을 앞서서 인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 기쁨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은 지금 왜 그래? 지금 꼴이 왜 그래 돼 있어? 이 말을 듣고 이 조롱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정말로 갈망이 되시나요? 정말로 이게 갈망이 되셔서 오늘 이 추운 날 수요일 밤에 이 대목에 이렇게 나오셨나요? 이게 갈망이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대목 장 보는 게 더 바쁘면 이거 올 시간이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갈망하는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너 왜 그렇게 되었지? 그게 하나님 믿는 모습이냐? 낙심이 돼요. 그런데도 그 낙심 가운데도 소망이 가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록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갈망합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지혜를 찾는 모습이란 말이죠. 신약식으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미 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해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자면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 본문을 주일 오전에 말씀드릴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찾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셔서 천국의 보물을 찾아내셨다. 예수님이 자기 소유, 아니 자기 전부,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어떻게 해요? 보물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그 보물 찾으러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진 자들이 천국이에요. 찾아진 여러분들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자기 생명으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짓고 천국의 보물들이고 우리가 천국의 진주로 찾아졌단 말이죠. 누가 희생해서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자기 소유를 다 버려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찾아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내어진 천국의 보물이라면 우리가 천국의 진주라면 우리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서 그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주께서 자기 생명, 자기 소유를 다 버려서 우리를 찾아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내어진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의 소유를 다 포기해도 나는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게 천국을 찾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이게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니까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하고 그 보물을 찾게 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 소유를 아직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찾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낸 보물들이라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야 마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바울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그렇게 귀하고 좋다는 것들, 이런 바울이 세상에 귀하고 좋다는 것들은 우리처럼 뭐 세상에 돈이나 권력, 명예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율법 지킴이었어요.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그 열심, 그 목표, 방향을 쫓아 달려가다가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로 여겨졌어요? 배설물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발견되는 이 삶의 과정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도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라. 네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찾는 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라고 얘기가 지혜의 아들들에게는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서 뒤틀어져서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잡혀지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내는 이 일, 지혜를 얻으라는 이 말씀 한마디 안에 담겨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과정으로 가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좀 고달플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근데 그 길을 통해서만 뭐가 보여요? 진짜 지혜가 말하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 다시 보십시오.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방금 마태복음 13장과 시편 42편을 통하여 이 잠언 4장 7절을 해석해 드린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 지혜의 아들들은 이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얻어서 이것이 귀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진짜 그 지혜가 더 좋다는 것,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보배를 찾아내셨거든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진주를 찾아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착겨진 바 된 그 진주와 보화들은 예수님이 진짜 나의 또한 보배요, 나의 진주요,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는 관계가 되어야 졸업합니다. 아직 졸업 못한 이유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분이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묵시 속에 완료된 것이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성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신앙의 과정, 신앙의 길의 그 과정이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이 더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 사랑의 내용이 더 알고 싶습니까? 그 용서가 어떠한지, 내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못해 있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듣고 알고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더 기쁨이고, 어제보다 좀 더 알기 원하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알기를 원해요. 상대방을 알기를 원해요. 치매가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서라도 그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이게 잠언서 4장 7절의 해석입니다. 네 모든 소유보다 네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모든 소유, 내 가족이라는 거, 내 어떤 직분, 신분, 가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확대시키는 가족이잖아요. 좀 더 확대시키면 친척일 수 있고, 이러한 자기를 중심으로 외연에 확대된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걸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해보고 따라오라 이 말이죠.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흡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뭘 얻을지 계산해보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뭘 얻을지.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망대를 다 건설하지 못하면 저 사람 저거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지금 계산해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비유를 할 때마다 창원의 대로변에 큰 건물, 제가 올 때 골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골조가 그냥 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건물을 못 지고 있어요. 중간에 누가 시작하다가 또 그만뒀어요. 얼마나 흉측스러운 건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참 아이고 이 사람 왜 저래 바보 같구나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갈 때에 예수를 믿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 계산해보고 따라오란 말이에요. 계산 딱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돌아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무슨 길이에요?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잠언 4장 7절 말씀의 해석이에요. 다시 잠언 4장 7절 보십시오.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3절 같은 말씀이죠.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자기 목숨조차도 미워해야 되고 네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네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생명이 너가 얻을 수 있다. 누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서 이 생명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지혜를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 그런 자들만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네 목숨 잃어도 나로 만족하겠니? 예, 좋습니다. 나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너 목사 직분 잃어도 나만 있으면 되겠니? 예, 목사 직분 잃어도 나는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이걸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죠. 이건 주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잠언 4장 8절 9절.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지혜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영화롭게 해주고 아름다운 관을 세워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세워준다고 합시다. 이것이 만약에 세상의 것이라면, 이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이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내 소유 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는데 내가 가진 소유보다 더 멋있는 영화의 면류관, 아름다운 관, 영화롭게 된다면 그거 얼마든지 버리죠 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씀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버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유가 예를 들어서 한번 10억이라고 합시다. 내가 10억이 있는데, 약간 우리 자본주의라서 미안합니다. 굉장히 천박한 용어로 써야 좀 이해가 쉬우니까 할 수 없습니다. 10억이 있었다면 내 소유 전부가 10억인데 이 10억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랬는데 뭘 주신다고요? 영화롭게 되고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데 이것이 10억보다 한 1000억 중 가치가 된다면 10억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버리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과연 영화로운 면류관이 뭐예요? 아름다운 관이 뭐고 영화로운 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는 것은 전부 예수님을 말해요. 머리에 뭐 면류관 주름주름 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너의 면류관이 되고 의가 너의 면류관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너의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지, 면류관은 뒤집어 쓴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유를 다 버려도 진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기면 나 생명 얻은 거잖아요.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성경 한 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것을 봐야 됩니다. 두 것을.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예요. 자, 잠언 4장 7절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지혜를 구하라.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예요. 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이 바울이 뭘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무엇을 다 버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진짜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노력해서 얻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생명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것은 다 뭐로 여겨버린다고요? 버렸잖아요. 배설물로 해로 여겨버렸다면 내가 귀하다고 여긴 것을 버렸어요. 이게 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 바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추구해서 생명 얻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찾아오니까 내가 진짜 귀하다고 여긴 것들은 배설물이고 예수님이 진짜 보배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 보배를 전하는 일에 혹시 그리낌이 안 되려고 얼마나 자기를 제어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그리낌을 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 보배를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습니다. 많이 견뎠어요. 환난 당했습니다. 궁핍을 당했어요.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지혜를 얻으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아니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 영화의 멸관을 준다 했는데 지금 받는 게 뭐예요? 전혀 반대잖아요.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러면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평가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바울의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로 보여요? 영광으로 보였어요. 그럼 바울의 이런 모습을 영광으로 본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몇 사람 안 돼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영광으로 알아보는 자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아보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영광으로 알아보는 자들은 극소수였어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욕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연병이라 그랬어요.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악한 이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이게 아까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영화롭게 되리라는 이 얘기예요. 보세요. 십자가에 숨겨져 있잖아요. 복음을 알아들은 자들에게만 그건 영광이었고 아름다움이었고 감사였지. 다른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욕과 또 속이는 자 같고 악한 이름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지혜를 구한 자,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름답고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지혜의 아들들에게만. 복음을 들어 믿은 자들에게만 이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그 외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욕됨이요, 속이는 것 같고 악한 이름이고 무명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진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부요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항상 기뻐해요, 살아있어요, 유명합니다, 참됩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또 다른 복음 전한 자 오니까 막 휘둘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복음에 주는 그 참된 영광을 모르고 다른 세상 영광에 휩쓸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를 아름답게 하려는 그 말씀의 해석이 지금 바울사도의 해석이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에요. 한 것도 보죠. 야고보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흩어진 나그네예요, 성도란.
근데 성도가 시험을 당하거든 2절에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에 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반드시 당한다. 시험을 반드시 다 필수 코스다. 시험을 반드시 당하는데 그 시험이 뭐 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영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걸 가지고 구해놨고 믿기만 하면 얻는다. 이 내용이에요.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구하라. 잠언 4장 7절의 해석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고 믿으면 반드시 주신대요. 이 지혜의 아들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방금 바울 사도가 전한 고린도서 6장의 그 지혜 누가 구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욕된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므로, 무명한 자 같으므로, 가난한 자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는 그 모습이 거기다가 보는 그렇게 평가할 텐데 정말 간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알아보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그러잖아요. 극소수.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다 떠나갔대요. 다 떠나갔대요.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가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예요.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도 나중에 떠나가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왜? 바울을 보니까 속이는 자 같거든요. 무명한 자 같거든요. 징계를 받는 사람 같잖아요. 가난한 자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습니다, 영광입니다, 귀합니다, 참 좋습니다, 당신으로서 내 눈이라도 뽑아주겠습니다, 이런 사람 몇 명 나왔어요.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라는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로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대다수가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놀랍잖아요. 우리 잠언 4장 7절 오늘 주제 구절로 정했지만 잠언 4장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냥 다 풀어주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금 낮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영광 중에 높아질 것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부자입니까? 낮아질 것을 자랑하십시오.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소유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긴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이 되을 것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아까 삐뚤의 아버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지혜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이죠. 지혜의 아들들이 된 자,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만이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의 말씀이 들려요. 지혜를 얻으라. 네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이 지혜의 아들들에게 진리로 나아진 자들만 이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해요. 그 시험을 통하면서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니까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생명 자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것, 그분을 얻는 것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값주고 사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의가 되시며 영광이 됨을 알고 그 놀라운 멸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흘러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도 이 생명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